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장, 2장, 3장에 나타나 있던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예수님이 무엇라고 증언하였는지,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서도를 통해, 그래서 1, 2, 3장 말씀을 복습을 하면은 5장에서 저희 10장까지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열심히 또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보면은 첫 번째는 항상 저희들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는 그 배경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40절은 그 배경 설명에 해당돼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던 곳으로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왔다가, 이 왔다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의도하고 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아니면 다른 일로 왔다가 말하되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증거를 듣게 됐어요. 또는 예루살렘에서 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도 있죠. 우리 4장 후반절 부분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2장 1장 2장에 나타나 있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와 동일하게. 근데 그때 다른 게 뭐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우리 이 5장에서 10장 사이에 나타났던 것처럼 요한은 아무런 해적도 이적도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표한다. 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아니었지만 그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즉 요한의 증거가 참임을 예수님을 이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참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2절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 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걸 가르쳐 줘요. 특히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하거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한 예를 봅시다. 믿음이 있다는 거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는 무슨 이유였죠? 이 믿음이 무엇과 달랐어요?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믿음과 달랐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인가 아닌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세대와 믿음 없는 자들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믿음 없음을 한탄해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 이것이 단지 가치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죄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죄의 특징은 뭐였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그 얘기처럼 창세기 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게 하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5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갈등을 일으킨 이유예요.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믿으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사람들은 그것이 달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동일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동일했어요. 누구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또 우리가 5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거치고 나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책에는 이제 특히 1장하고 3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는지 나눠봅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장 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구조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꾸준히 이제 잘 살펴봤었는데, 구조 정리를 이제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깝게 와닿진 않았죠. 근데 한번 이 6장에서 18장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고 그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증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증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걸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4장에서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님이었어요. 크리에이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영접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나 봤어요. 근데 영접하면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혈통으로 나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걸로 되지 않아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자격이나 그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광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중에서 드러났어요. 이것을 보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며 선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계셨다고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얻게 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의 다름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참 한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의 다름을 가르쳐줘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기준이 다른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웠어요. 자기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그 내용으로 죄와 우리에게 오실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실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기준을 또 만든 거예요. 하나님 기준대로 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말씀으로 또 자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율법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세워졌어요. 내 기준을 따로 만들었어요. 내 기준을.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준은 없애시고 내 기준으로 만든 다른 기준 없애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주심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에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여기 있던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여
내 중심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일치된 사고, 하나님과 일치된 선악의 기준, 하나님과 일치된 관점, 영생,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쳤었고, 이 회개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임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인 걸, 새 생명인 걸, 영생임을, 구원임을, 죽지 않음을, 심판받지 않음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7절, 좀 길긴 한데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을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지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1장 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태초 전부터, 이 천지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는 거 뭐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이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걸 보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곧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무엇을 하시는 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심을 알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함을 보면은 바로 내가 보낸 그 메시아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19절, 21절, 2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부활되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성전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예수님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부활로 가는 이 시점 11장 전에 예수님이 누구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총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3절로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시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결을 얘기하는 물과 새 생명을 표현하는 성령, 회개와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을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11절로 21절을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받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의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땅의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만나 매출하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생명수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이 앞으로 내가 줄 영생을 줄 내가 주는 내 피와 내 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말 연결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땅의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근데 믿지 못해요. 율법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릴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예수님이 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타파하러 오시고 전쟁하러 오신 줄 알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현대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하러 위해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과 구원주로 오시는 모습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는 이 심판의 때가 오므로 그 심판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5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났던 그 모습과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이미 너희들은 우리가 따로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죄의 제목만 키울 수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증거는, 정죄의 증거는 바로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즉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행위가 악하여 빛을 싫어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바로 이 빛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믿지 아니하면 얻게 되는 정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면 돼요. 악한 행위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은 미워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죄로 향하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기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누구를 보고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가고 있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3장 11절로 22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한테 가는데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요한의 대답이었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던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오히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보다도 더 낮춰버렸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세를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히려 드러나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이 분명해요.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진리와 은혜, 즉 생명, 영생, 구속,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였잖아요.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 내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6장에서 나타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을까?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실천을 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이 더 효과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뭔가 특별한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언했어요. 왜?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게 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는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도 봅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이 실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서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에시브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히려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믿게 돼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준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죄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율법이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옮겼을 때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네요. 죄라는 것은 그 말씀의 기초로 하여서 기준이 이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메시아이신가를 세례 요한의 증거와 주님 자신의 인격, 교훈,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증언하였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들도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10장 39절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 풍부하게 자신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오히려 더 배울 수 있었죠. 이 증언을 듣고 백성 중에는 믿는 자가 있었고, 반면 도리어 선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들의 태도는 냉담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오늘 1장 말씀을 복습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이 부분이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기준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것이 바로 정죄받을 죄이면서 어둠인 거거든요. 이때 주님께서는 잠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이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잘 전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전후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어서 선배 동역자들은 이전에 계셨던 이 주예를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주예만 하고 11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이제 전체 내용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뜻밖의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불신 유대인을 떠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어요. 이때 뜻밖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대했던 곳에서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여 채워주세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됐죠.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로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소개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다. 요한이 죽은 후 그가 세례준 지역에 주님께서 오시자 요한의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공의롭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자.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면 큰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효과적이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양적, 물질적 부여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그거는 성령의 일하고는 우리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일 안에는 때로는 양적, 질적, 물질적 부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요한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참되고 용기 있고 자제하며 지혜롭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요한의 능력이었어요. 표적은 없었지만 그의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값진 것이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교해서 나타났던 말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것이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안정한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믿게 하는 믿음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우리가 아니까 안정되죠. 불안한 이유가 무언가요? 사람이 불안한다는 그 말 자체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을 튼튼하게 쌓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의 성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아담과 셋의 후손의 계보에서 우리가 이미 1월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썩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돼요. 성도의 삶은 기적을 원하기보다는 공의롭고 성실히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이적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6장에서 드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원하기보다는 공의와 성실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임을 알고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주의 길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